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에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지를 사라는 그런 상징 행동을 주십니다. 하나멜에게서 그래서 밭을 사게 되고 그 밭을 사게 된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을 하는가 살펴보게 되면 2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은으로 밭을 사라라고 해서 그 밭을 샀건만 그런데 이 성은 이미 이제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밭을 사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이었다. 혹은 이 밭을 사서 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레미야 때 회복되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될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은으로 밭을 사게 하시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슬프도다라고 하면서 이 슬픔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하면 당대의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모두가 슬픕니다. 예레미야만 슬픈 것이 아니라 유다도 슬프고 그의 백성과 임금도 슬프고 다 슬픈 시기입니다. 왜 슬픈 시기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벌써 많은 곳이 회파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곧 멸망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나라에 닥쳤는데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느 백성 하나가 슬프지 않고 평안한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슬픕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슬픔과 예레미야가 느끼는 슬픔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유다 백성과 유다 임금들이 느꼈던 슬픔은 단순히 나라가 빼앗겼다라는 그런 비참함, 그런 굴욕감의 슬픔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돌아오라는 그런 회복의 상징들의 행동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을 뿐, 그리고 허황된 것들만 붙잡고 있을 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죄악됨과 강팍함 속에 함께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만 싸워가는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길에 힘듦이 또한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바로 첫 마디를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목적은 슬픔의 토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레미야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을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알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참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때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오신 그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죄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지서의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여 동시에 다스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 회복을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에겐 도와줄 우호 세력인 애굽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엉뚱한 것에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아니란 낙관론 속에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백성이라도 나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나를 떠났을 때는 여지없이 그에게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기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도 사실은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들의 죄가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어떻게 씻겨진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두 개가 결코 조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라고 말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버지의 죄악이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라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이 죄를 되갚는다라는 말이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3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는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대대로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공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여 1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함께 사용하여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그렇게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20절부터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스려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끝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한없는 자비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그 백성들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라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24절에 현재로 돌아와서 보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금 자비와 긍휼은 은혜는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방식대로 이제 우리는 갈대아인에게 멸망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징의를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우리는 심판받고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멸망의 저주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통치하시는 여전히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을지라도 은으로 밭을 산 이 역사가 곧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두 성품으로 그 백성들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작용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대로 작용된 그 결과물을 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죽어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부어 내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가 도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이 예전 피조물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이 있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성취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고, 그 능력의 은혜를,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오로지 힘으로 삼고 그분만을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삼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